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열매 맺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진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반드시 씨앗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4가지 밭,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 씨앗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씨앗 안에 무한한 능력, 무한한 열매가 있듯이 이 말씀의 씨,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기는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마음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가지의 마음밭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또한 모두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풀이 많이 나지 않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땅마다 많은 풀들이 이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풀이 우거진 땅을 보더라도 여러분, 땅에 많은 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땅이 있으면 그 길에는 풀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풀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에는 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서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에는 씨가 뿌리 내릴 틈이 없고 또 새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게 됩니다. 씨앗이 가려지거나 할 어떤 풀 한 포기조차 없기 때문에 이 새들이 금방 이 씨앗을 발견하고는 금방 집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마음은 바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곳에서 먹고 자라던 그 아이가 아니냐 하면서 그저 자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던 사람 예수님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각동 갇혀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한 길처럼 강팍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유리하며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 불신앙이 그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다져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굳은 마음으로 강팍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는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편식할 때가 있어요.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만 찾아보고 그 말씀들에만 아멘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예가 되고 또 나에게 양약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린 씨는 이렇게 바로 싹이 나오지만 반면에 바로 죽는 씨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들은 이 속에 두꺼운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돌밭이고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흙이 얕게 덮인 그런 돌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하여서 금방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싹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을 따라 금방 열광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금방 식어버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감정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기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이 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쿵쿵거리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심장병 환자죠.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이 뜨거울 수 없습니다. 늘 열광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 또한 이 감정 또한 리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잠잠한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든지 내 기분이 좋지 않든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의지하여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이 성장을 방해하고 또 결실치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적 장애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그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 하늘의 영생을 구해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그 주님을 따랐다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말씀하시자 그때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건강과 행복, 이 땅에서 잘 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저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것도 우리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가지려 하고 더욱 누리려 하고 더욱 즐기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탐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 사탄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중에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걱정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근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불만의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올바로 볼 수 없고 그 주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탐심에 사로잡혀 더 큰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자로 가시가 많이 돋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 말씀의 씨앗이 이번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좋은 밭은 참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일까요?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잘 경작된 밭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잘 경작되었다라는 것, 그 마음밭이 잘 경작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짝 같은 죄와 또한 가시 같은 그런 불의한 것들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성도들은 어떠한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경작된 밭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태양과 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이 인내심을 가진 성도, 그것이 바로 이 마음밭을 지닌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과 빛과 수분, 이것은 이 식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죠. 이처럼 이 신앙 성장에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식물들은 그 뿌리가 유난히 깁니다. 어떤 뿌리는 이 식물 크기의 8배나 되는 그런 긴 뿌리를 가진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지하수를 얻으려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바로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무너지면 신앙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형통한 때든 환난의 때든 모두 인내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열매 맺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땅도 많습니다. 그런 땅을 농부들은 죽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퇴비도 주고 또 비료도 뿌리는 것입니다. 거름을 뿌려서 영양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앙적인 비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한 신앙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한 성도가 바로 양분을 듬뿍 지닌 좋은 밭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의 성도는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실천해야 주님의 말씀의 진가를 체득하고 또한 그 심령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좋은 밭과 같은 그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잘 기경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돌들을 다 골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깊은 신앙의 경험들,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마음을 가진 성도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밭이 나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경작하고 가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려서 죄악의 바람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